욥기 33장 1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33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욥의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정죄를 했고 욥 자신도 사실은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아픈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오랫동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하나님은 이제 대답을 안 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욥의 마음에 대한 이 엘리후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겪게 되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르겠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럼 뭘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대답하지 않으신다.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못 알아듣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에 아예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것이죠. 꿈에나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아예 안 읽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게 들리겠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대다수의 모습이고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100%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습관이 돼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게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이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말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에 관심 없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 안 읽는 분들이요, 성도들 100%로 하면 90% 이상일걸요. 90% 이상의 성도들이 주중에 성경을 아예 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습이에요. 듣기 싫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못 알아먹을 때 좀 좋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안 듣거나 이러면, 야, 내가 얘기해도 네 집 개가 짖나? 너 이렇게 하지? 이러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은 것이죠.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것.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경고로 두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서 꿈을 꿀 때나 생활할 때 갑자기 두려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 보고 갑자기 비참하게 내 눈앞에서 죽는 거 보고 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냐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도 경고예요. 예수님 당시에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은 그런 깔려 죽을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깔려 죽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 불행한 일 당했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경고하시느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경고하시느냐? 너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보면 뉴스에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또 이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확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확실하지 못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으면 보복하죠. 그럼 또 중동전 일어나죠. 유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약 3년 동안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고가 지나가면 뭐 끝났어, 예전처럼 또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경고냐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너의 인생은 계속 이런 모습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듯 깨우쳐 주시는 사건들이 있을 때 하고 놀라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없어지면 또 무뎌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왜 두렵게 느껴지는 사건을 주십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행실을 버리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벌써 많은 경고들을 주셨습니다. 그 경고들에 대해서 무뎌지면요, 결국은 내 인생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냥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꿈을 통해서 갑자기 꿈에 무서운 꿈을 꿔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도 나오고 요셉 때는 바로 왕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꿈을 꿨는데요, 이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꿈꾸다가 굉장히 어떤 꿈에서 무서운 일을 경험해요. 그런 두렵게 느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뭡니까? 돈 나가는 거 두려운 일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나가는 일이 두려운 일이고요. 자식 우상되는 사람은 자식 우상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일이고요. 이런 두려운 일을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게, 안 듣는 귀를 열어주시려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밀어서 20만 명 죽었어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몇 년 안 됐잖아요,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 죽었습니까? 또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코로나 겪었고 울산도 겪었잖아요. 지진. 이런 게 우연이라고 여기신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이거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지고, 너희들에게 두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는 듣지 않는 귀를, 하나님 음성을 무관하게 여기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이런 사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두려운 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셔서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구덩이는요, 심판의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불행한 일들 보면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 그 죄 때문에 불행한 일 겪었다, 남의 얘기로 보지 말고 너희들 얘기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먼저 적용해라. 그 사람들 죄가 있어서 멸망했다, 너희들도 똑같은데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이야말로 그 사건을 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잘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 하나님한테 얻어맞았구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셨네, 하나님 그 사람 깨달으라고 치셨구만. 다 남 얘기로 해요. 하나님은 남들에게 일어난 사건조차도 보고 듣는 나에게 먼저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 돌아보라고 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얻어맞았지, 이런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굴 돌아봐야 됐습니까? 자기들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훨씬 의로울 수 있는 욥을,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야말로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을 더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욥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지옥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요, 믿음이 아니라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옥 가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날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큐티, 우리 교회도 큐티인을 하는데, 이 큐티인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고 돌아보려는 훈련을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을 해석하는 도구로 여겨서 내 삶을 해석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깁니다. 안 읽습니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그래도 나와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되어질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시작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들이 있어요. 다른 일어나는 두려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못 깨닫죠. 둘째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 그래도 못 들으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두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징계는 형벌이 아니에요. 이 징계는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야카흐, 바로잡는다. 내게 일어난 질병은, 여러분 남들한테 어떤 질병, 오랜 질병이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저렇지,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깨달으라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믿는 사람은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아픈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시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내게 있는 이 뼈가 늘쑤시고 병상의 고통을 통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나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를 싫어하게 되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냥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아파서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피쩍 말라요. 살은 파리에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뼈는요 우리 속 깊이 있는 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속 깊이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신 일, 이게 뭐예요? 나에게 뼈가 늘쑤심과 지속적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픈 일을 통해서 내 믿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돌아본 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이런 태도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저런 병을 주셨구만 하고 남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런 오랜 병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나는 뭘 해야 돼요? 나는 내 거를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원래 우리도 구덩이에 계속 내려가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29절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구덩이에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가게 하셔요. 지옥 가는 인생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구덩이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덩이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를 늘 알아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 내게 일어난 사건, 내게 아픈 사건, 이런 일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는 인생이다. 남들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저거,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의 영을 갖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연소자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잠잠하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욥은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려 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정죄하고 당신 비난하고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이끌어 가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케 하셔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화나고 분노하고 원망스럽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연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가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